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 부활의 증인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부활을 믿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부활의 능력,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거룩한 중심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왔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연약함은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매인 것과 다친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는 은혜를 보는 이 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마지막 장 14절부터 20절까지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19절 20절은 합독을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 교독을 하는 중에 19절 20절은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여러분의 기도에 힘입어 독일 집회 중에서 첫날 모르는 사람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4명이 찾아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연고로 한 사람이지만 한 명은 누군가 이렇게 연고해서 인사로 보내거나 아니면 기도받으러 보낸 사람이 아닌 한 청년 같은 한 30대 후반 아주 젊은 이디가 한 명이 왔어요. 와서 저에게 인사를 하는데, 목사님, 저의 가족과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미넨을 지난 작은 도시에서 500km를 운전을 하고 간 거예요. 500km를. 그래서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그래, 목사님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저를 모르시죠? 그래요. 예, 그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소개를 하고는 저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아닌데 다니지 않고 훈련소에서 그 흔한 세례식을 그 사람들이, 우리 친구들이 다 7명이 다 세례를 받는데 다 자기 혼자 빼놓고 7명이 받았다는 거예요. 8명이 교회를 갔는데 7명이 세례를 받아도 자기는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드디어 7명이 뿔뿔이 열차를 타고 올라와서 흩어져서 저는 85년도에 저는 도하단, 그러니까 공병부대로 독산동이죠, 여기에 떨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제초 작업을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저에게 지나가시면서 베이커리 빵 하나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그냥 준 것이 아니라 4명이 제초 작업을 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힘들지 않느냐고 그랬고, 세 번째는 교회를 다니느냐 물었어요. 그래서 그 4명 중에 2명은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였고 2명은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더니 목사님이 이름을 적더니 다음 주에 교회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기도하자 소리도 안 하고 갑자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둘둘로 나눠졌지만 아멘은 네 명이 다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은 이제 떠나가시고 자전거를 타고, 목사님 그때 자전거를 타고 오셨는데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시고 옆에 있는 친구 두 명이 우리 같은 제초거 작업을 하는 동기들이 야 아멘 하면 무조건 교회 가야 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건 아멘은 예의적으로 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제 토요일 날쯤 됐는데 왠지 교회를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제초작업을 하는 두 명에게 같이 교회를 가자 이러니까 그 친구는 야, 빵 얻어먹었다고 교회 가냐? 베이커리 빵 먹었다고 교회 가냐? 이래가지고 그 친구는 안 가는데 본인은 목사님의 기도가 참 자꾸 이 뭔 내용,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지만 목사님의 기도가 자꾸 내 안에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냥 저는 같이 가려니까 미안해서 다 예배 시간을 묻고는 예배 시간이 시작되고 난 뒤에 같이 가기가 좀 부끄러워서 아무도 안 가는데 혼자 걸어 올라가서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 교회를 가서 그것이 저희 처음 교회를 나간 시작이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은 제가 병장이 막 되었을 때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목사님이 얘기하는 토요일 날 성경 공부에 자격이 안 됐는데 자기가 들어와서 자격이 없는데도 성경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었고 마치고는 제가 독일로 유학을 오게 되었고 독일에 유학을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신학을 하고 신대원을 나오고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연히 목사님이 이 프랑크푸르트에서 CBMC 유럽 대회 강사로 오신다는 얘기를 저희 교회의 포스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 망설인 것은 이렇게 내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리고 정말 내 세례를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세례를 준 이 목사님에게 목사가 됐지만 시내가 푸른나무 교회 그건 내가 들어가서 뻔히 알고 있는데 한 번도 인사를 드리지 못하는데 내가 불뚝 나타난다는 것이 진짜 정말 이게 체면이 없고 염치가 없는 이제 내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런 신자 만나면 얼마나 내가 기분 나쁠까 생각하니까 그동안 독일에 온 지가 20년이 됐지만 목사님에게 연락을 드릴 체면이 없었다고 차일피일. 그래서 결혼하고 애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번에는 회개하는 마음으로 540km를 혼자 운전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어린애처럼 그냥 목을 숙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간이 마치는 시간이었는데 내가 아들을 끌어안고 간절히 기도해주고 그동안 또 교회 목회 방향 뭐 이런 것들을 몇 가지 묻고 있는데 그러면 가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거기서 또 호텔에서 잠을 자고 또 그 다음날 예배를 참석하고 그리고 떠나면서 저희에게 목사님 2분 동안 이틀 동안 큰 은혜를 받고 갑니다. 인사를 못 드리고 갑니다. 혹시 목사님 제가 언제 연락을 드리면 목사님하고 통화를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제 교육 받고 왔죠. 여러분 저는 잊어버릴 수가 없죠. 그것이 바로 84년 5년 동안 있었던 도하단 독산동 부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에 2명의 아들이 지금 이제 확인된 아들만 2명의 아들이 주의 종이 됐습니다. 바로 그 한 아들은 바로 미넨 근교에서 목회하는 우리 그 아들이었고 그 아들은 한인교회를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은 독일인들을 목회하고 있는 아들이에요. 하고 있고 또 한 아들은 불과 2년 전인가요? 3년 전에 수요일 날 여기에 찾아왔던 지금 부산 장신대 총장으로 있는 우리 목사님이에요. 그 2명의 목사님이 2년째 밖에 되지 않는 시간 동안 복음을 거기서 우리 신우들 병사들을 복음을 나눈 가운데 그들이 거기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한 명은 부산 장신대 총장이 되었고 한 명은 확인된 것만 그 외에 다른 어떤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대회 가서 먼 길을 그렇게 운전해서 와서
만난 아들 같은 목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곰곰이 떠나오는 비행기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그 도하단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열어줘서, 때로는 그 빵이 가나안 제과 빵인데, 그 빵집이 권사님이 어디 있었느냐면 시은 장로교회 권사님인데, 그 빵집이 바로 우리 이주범 집사님 17층 지금 빌딩을 짓는 그 자리가 바로 가나안 제과점 빵이었어요. 주로 그 집 빵을 가지고 와서 우리 아이들에게 전도를 했거든요. 근데 마침 거기 기도하던 그 집을 이주범 집사님, 우리 김서영 권사님이 그 집을 전체에 있는 열 몇 채를 동산동 사거리에 있는 집을 사서 거기다가 지금 17층 빌딩을 진 거예요. 참 우연이라도 참 묘한 우연인 거죠. 여러분, 그 빵을 먹은 아이들이, 기도받은 아이들이 다 세례를 받고, 이렇게 한 시대, 정말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로서 간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어서, 저절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미안합니다, 이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사는지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알았으니 내가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와서 노트에다가 그들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귀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네 분, 우리 권사님 네 분, 장로님 네 분, 그리고 금요 이 저녁을 기도의 밤으로 생각하고 매주 나와서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복음서에 나타나서 한 가지 말씀만 했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과 삶의 기회를 가지고 주님 안에 살아간다면 가장 큰 목적이 뭐냐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살 수 있고 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냥 못 본 채 할 수 있는 것이고, 알아서 믿든 알아서 살든 내버려 둘 수 있는 문제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온 천하에 다녀라. 오는 사람이 아니라 가라. 그리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그들이 믿고 세례를 받게 하라. 그러면 표적과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귀한 여러분, 복음의 증인의 목적에 이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은, 첫째는 주님이 복음을 전하라 명령을 했기 때문에 순종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주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받은 이 은혜의 크기가 너무 크니까, 우리는 내가 받은 은혜, 그 은혜를 붙잡고 누구에겐가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일에 하나님 앞에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보배로운 여러분, 신사도행전 Acts 29장이 사도행전 29장이 우리 교회 보배로운 여러분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 29장이 기록되어 가는 마지막 때에, 그 마지막 주님 오실 때를 보기를 소원합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명령이 얼마나 무섭고 또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전도의 실패를 약속받고 보낸 자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가슴에 맷집이 하나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절 이하에서 5절을 보면 주님은 우리에게 네 가지를 가지고 명령을 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일을 두고 네 가지를 걸고 명령하는 것은 전도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 번째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세 번째는 재림하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명령한다. 복음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1절은 하나님이 그만큼 명령의 무게를 넣는 것이고,
2절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은 애석하게도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절대 우리 복음 쉽게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안 되는 실패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죠. 아예 기가 막혀서 가려져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세상의 사욕과 세상의 이야기를 쫓을 스승은 다 많이 두지만 진리에서 그들은 5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보면 4절 말씀에 돌이켜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주 진리에서 돌아서 버렸어요. 그러니까 전도가 무산되고 무의로 끝나는 일들을 약속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5절 말씀에는 실패를 약속받은 이 어마어마한 이 사역 가운데서 주님은 그래도 우리에게 바로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라고. 보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중하고 전도하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주어진 맡긴 일에 성실함을 더해가서 남들이 나의 성실함과 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매력을 갖게 해서 전도하라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이 있죠. 너희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 나 이를 어떻게 부를 수가 있겠느냐? 듣지도 못한 사람을 어떻게,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복음을 전파하는 사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기회가 있겠느냐? 여러분 보내심을 파송받지 않았는데 누가 전파할 수가 있겠느냐? 라는 말씀을 하면서 5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거꾸로 하면 가장 쉬워져요. 제일 먼저는 여러분 보내심을 받아야 전파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 5가지를 말하는. 그러면 시작이 뭘까요? 우리는 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복음 전파에 대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뺏기든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게 하고 그들이 믿게 해서 그들이 예수를 부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섬찟한 문제가 하나 나옵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은 목사님들의 워크숍, 세미나를 할 때마다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내가 했던 말이에요. 한번 1절 한 절만 읽어볼까요? 인자야, 너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나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여러분, 이것이 주의 종들에게 준 가장 큰 사명이고 또 여러분과 우리 모두에게 준 사명이에요. 우리를 이 시대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나님의 와처로 우리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파수꾼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그리고 가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들을 깨우쳐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그 잠자는 영혼을 흔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을 내려와 봐요. 아주 무서운 얘기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놀라운 얘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한 3번 정도가 에스겔서와 예레미야서 3번 정도가 나와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언급되는데요.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웠다. 내 대신 가서 너 하나님을 대리해서 일 좀 해줘, 전도 좀 해줘 라고 말을 하는데, 가령 내가 악인을 보고 아주 악한 걸 보고 저건 죄 가운데 심판을 받으리라 내가 선고했어. 그런데 너가 그 사람을 알아. 근데 너가 가서 그 사람을 깨우치지 않거나 아니면 말로 그 사람을 돌아서게 않는다면 그 사람은 지 죄 가운데 내가 일찍 얘기한 대로 너 죽으리라 얘기한 대로 죽을 거야. 그런데 말이다, 그 피값은 그 사람을 알고 있는 만나게 해준 너에게 그 피값을 찾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3번 나와요.
19절 볼까요? 19절에는 내가 악인을 깨우쳤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악한 망행에서 그가 이제 돌아섰어요. 돌아서서 그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죽거나 구원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너가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너 말을 듣고도 그 길을 안 갔기 때문에, 듣고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내가 그 사람께 죄를 찾지만 말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안 믿는다면 18절처럼 그 사람의 죄를 핏값을 너희께서 찾겠다는 거예요. 매우 무서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도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보내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고, 여러분 전화번호를 보세요.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수많은 전화번호, 뭐 한 번 지나가는 사람 전화번호를 기록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많은 사람이 만약에 예수를 안 믿고 지옥 간다면 그 핏값을 우리에게 찾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우리가 몰라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거나 내가 전했는데도 그들이 안 믿어서 간다면 그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의 책임을 그에게 지우겠다는 거예요. 이만큼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이하의 말씀에 보시면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다 매우 채찍에 맞아 두들게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들은 이게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난받고 능력받는 일을 기뻐해요. 전도하다가 맞고, 전도하다가 수욕을 당하고 어려운 일 겪는 것을 기뻐하면서 여러분 공연을 떠나요. 내 같은 사람이 뭔데 복음 전하다가 고난을 받게 하는가? 내 같은 사람이 뭔데 전도자를 나를,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전도자를 나로 삼아줬는가? 이것을 기뻐하면서 공연을 떠났다라고 41절, 42절에 나와 있죠. 예, 여러분, 이런 우리 안에서의 감격이 성령의 감격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령 충만해서 정말 장로님, 안수지사님, 권사님, 아니 오늘 3일 우리 이 금요 기도에 나와 있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와 비밀이 크면 클수록 느낄수록, 그 은혜가 크면 클수록 반드시 우리는 예수를 전하는, 그래서 살리는 일, 그들을 꼭 우리 전도합시다. 예수의 복음을 전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우리 눈으로 볼 뿐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지상 최대의 명령을 순종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 전도의 동력은 뭘까요? 오늘 우리 김혜세 목사님과 우리 찬양대들이 힘써 찬양하는 소리를 제가 들었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이 오면 성령의 동력으로 내가 거절하는 사람도 기쁨으로 가고, 내가 나를 향해 뺨을 때리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전도하다 소년을 보더라도 중단하지 아니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성령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의 증인, 성령 안에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송 한번 할까요? 김혜서 목사님, 성령 받으라 그 찬송 한번 하고 우리 기도 한번 할 것이에요. 오늘은 힘써 박수를 치고 찬양을 하고, 그러고 나서 기도 제목을 4가지를 가지고 기도하고 갑니다. 첫째는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하여 예수의 증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령 충만의 밤 되게 하여 주세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뺨을 맞아도 거절당해도 순교의 길을 걸어가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 이기적으로 보지 말고 여러분 기도 제목을 하세요.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응답을 받기를 원합니다. 새벽에 드렸던 기도, 이 밤에 부르짖는 기도, 하나님 내 영적인 문제, 각종 여러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시달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과 나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재정적인 문제, 여러분의 삶에 모든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첫째는 성령 충만이에요, 복음의 증인. 두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나온 이 밤의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라와 민족이에요. 정말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발이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이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이 나라를 구할 믿음의 리더를, 대통령을 세울 수 있도록 국민들의 마음에 해안을 주시고 하나님 이끄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을 위해서 꼭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2025년 여기 교회 중직자들이 다 계셨으니 2025년에서 네 가지를 우리가 기도했어요. 첫째는 포리스트 3040의 부흥을 위해서, 두 번째는 여러분 비전스쿨, 우리 아이들의 비전스쿨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거든요. 세 번째는 37 기도 용사, 마지막에는 각 교구에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교구를 위해서 기도해, 다음 세대와 각 교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작년 연말에 기도했어요. 교회가 안고 있는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꼭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가지 아주 구체적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바로 개편된 교구 안에서 새로운 부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37 기도 용사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동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전 스쿨에 있는 우리 아이들, 내일 워크숍을 합니다마는 우리 아이들이 전인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에는 포리스 3040 30-40대가 깨어나 이 시대의 복음의 기치를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네 가지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모리아울 건축을 위해서도 다음 세대와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찬양 부르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박수를 치며 찬양할까요?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난 성령 받았네.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 있으라, 평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할렐루야, 평안해졌네, 평안해졌네. 구원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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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구원받으라, 구원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할렐루야, 구원받았네, 나는 구원받았네.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성령 받았네. 여러분 다 한번 손을 번쩍 듭시다. 기도하고 가실 텐데 기도를 조금 30분이라도 20분이라도 기도에 줄을 잡힐 때까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먼저 어려운 일 때문에 가실 분들, 먼 길 가실 분들이 나오실 때는 기도 중에 조금 어렵더라도 일어나서 그분들이 가실 길들을 좀 열어주시면 좋겠어요. 그 대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오늘 이 밤 놀라운 성령이 우리 가운데 큰 바람으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갖가지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적의 기적을 보는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질병이 떠나고 문제가 해결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나라의 리더를 세워주시되 공법이 물같이 정의가 강처럼 흐르는 나라로 리더를 세워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 2025년 주신 하나님의 모든 사역 위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이 주여 주여 나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주라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니
숙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좋아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숙고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복해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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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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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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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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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탕에
곁에로 지도록 의기하실 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곁에로 우리들의 간구함으로 지도록 의기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모든